깊은 산속, 지도를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산등성이를 넘고 또 넘어야 닿을 수 있는 그곳엔 오직 젊은 과부들만이 살고 있었지요. 세상의 번잡함과 멀리 떨어진 채 조용히 숨 쉬는 마을이었습니다. 사계절이 오가는 동안 마을은 언제나 고요했어요. 바람 소리, 새 소리,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한숨 소리만이 이 고요함을 깨뜨릴 뿐이었죠. 어느 가을 저녁, 붉게 물든 노을빛이 산자락을 감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한 사내가 마을 어귀에 쓰러졌어요. 피 묻은 호토새의 진갓을 쓴 채 정신을 잃은 사내는 떠돌이 무사 윤월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칼에 찔린 듯 옆구리의 상처에서는 아직도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누구시기에 이런 몰골로. 마을에서 가장 나이 어린 과부 초이가 가장 먼저 윤월을 발견했어요. 초이는 주저없이 몸을 숙여 윤월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숨은 붙어 있으나 위태로워 보였지요. 초이의 다급한 외침에 마을의 다른 과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사내잖아요. 저 상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은데요. 어서 안으로 들여야겠어요. 이대로 두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여인들의 손길로 윤월은 마을 중앙의 작은 초가로 옮겨졌어요. 언제나 비어있던 그 집, 마을 남자들의 혼이 깃든다는 그 공간에 오랜만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과부들의 정성 어린 손길로 상처를 치료받은 윤월은 사흘 만에 겨우 눈을 떴어요. 윤월이 눈을 떴을 때 둘러앉은 여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경계도 아닌 왠지 모를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맑지 않은 의식 속에서 윤월은 그 눈빛들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 수 있었지요. 물 좀.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여 말을 꺼내자 곧바로 초이가 다가와 물을 건넸어요. 물 한 모금에 정신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윤월은 이제야 자신을 둘러싼 여인들을 또렷이 볼 수 있었지요. 10명 남짓한 여인들, 하나같이 젊고 고운 얼굴들이었어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달빛마을이라 하지요. 저희만 사는 곳입니다. 가장 연배가 높아 보이는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일어나려는 윤월을 여인들이 다시 눕혔어요. 아직 몸이 성치 않으니 조금 더 쉬어야 합니다. 누구시고 어쩌다 이런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윤월은 잠시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혹은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저울질하는 눈치였지요. 이내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윤월이라 하옵니다. 떠돌이 무사로 주인 없이 검을 휘두르며 살아왔지요. 이번엔 산적들과 마주쳤다가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말을 마치자 여인들 사이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이 오갔지요. 윤월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여인들은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윤월이라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달을 품은 이름이라니. 초이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감춰진 무언가가 있는 듯했지요. 윤월은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윤월은 달빛마을에서의 첫날을 보냈습니다. 누구의 손길인지 알 수 없지만 밤새 이마에 얹히는 시원한 수건과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이 윤월의 회복을 도왔지요. 나흘이 지나자 윤월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방 안에만 있기보다 마당으로 나와 햇볕을 쬐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마을 여인들은 윤월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윤월도 이제는 조금씩 마을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정성껏 보살펴 주시니 어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월이 아직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절을 올리자 여인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천만에요. 우리 마을에 온 손님을 그냥 둘 수는 없었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인들의 표정에는 윤월을 향한 특별한 감정이 묻어났어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사람을 마주한 듯한 반가움 같은 것이었죠. 윤월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을 향한 친절함에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몸이 이만큼 나았으니 이제는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주십시오. 윤월의 제안에 여인들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몇 가지 일을 맡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윤월은 머슴처럼 마을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고 지붕을 고치고 땔감을 패는 일들이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윤월은 완전히 마을의 일원이 된 듯했습니다. 여인들도 처음에 어색함을 버리고 윤월에게 스스럼없이 대했지요. 특히 초이는 윤월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섰어요. 매일 아침 윤월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그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윤월은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통곡 소리 때문이었지요.
너무나 슬프고 처연한,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원망이 섞인 울음소리였어요. 윤월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방향을 살폈습니다. 마을 어귀, 달빛이 가득 내리는 작은 공터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선 윤월은 어둠 속에서 마을을 가로질러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통곡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공터에 도착했을 때 윤월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빛 아래 붉게 빛나는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어요. 꽃잎은 마치 달의 모양을 본뜬 듯 둥그렇고 가운데에는 핏빛 같은 진홍색 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그 꽃 주위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곡 소리는 여전히 귓가를 맴돌았어요. 누구십니까? 윤월이 조심스레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곡 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사라졌어요. 남은 것은 달빛에 빛나는 붉은 꽃 한 송이뿐이었죠. 윤월이 그 꽃에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갑작스런 외침에 윤월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초이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저건 달꽃이라 부르는 것인데 우리 마을에서는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꽃이에요. 초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월은 의아했지만 더 다가가지 않고 초이에게로 걸어갔어요. 방금 들린 울음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초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달 그림자라고 해요. 가끔 이렇게 달이 밝은 밤에 찾아와 슬피 울곤 하지요. 하지만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의 오래된 약속이에요. 초이의 설명은 윤월에게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윤월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마을의 규칙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다만 윤월의 마음속에는 작은 호기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통곡 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왜 마을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 그리고 그 붉은 달꽃은 어떤 꽃일까? 그날 이후로도 윤월은 종종 밤중에 같은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공터로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저 창문을 통해 달빛을 바라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윤월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말이 없던 과부 유월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어요. 평소 조용하게 지내던 유월이 아침 일찍 물을 길러 나간 후 돌아오지 않자 마을 여인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월이 사라지기 전날 마을 여인들이 유월의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음을 알게 된 사실이었지요. 어찌 된 일입니까? 과부가 아이를 가졌다니. 윤월이 초이에게 물었지만 초이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유월 언니는 누구보다 조용하고 마음 깊은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마을 여인들은 유월을 찾기 위해 산으로 계곡으로 흩어졌고 윤월도 그들과 함께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가 질 때까지 유월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마을로 돌아온 윤월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낯선 사내가 서 있었지요. 누구십니까? 윤월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사내는 약초를 담은 보따리를 등에 메고 있었어요. 얼굴은 파리한 데다 수염이 덥수룩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약초꾼일세. 이 근방에서 귀한 약초를 캐러 다니다가 우연히 이 마을을 발견했네. 약초꾼이라 자처하는 사내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윤월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에 만난 사람을 다시 보는 듯한 기시감이었죠. 이 마을은 외지인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곳인데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소? 내 발길이 이끄는 대로 왔을 뿐이네. 혹시 이 마을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 윤월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마을의 규칙상 외지인들을 맞이할 권한은 윤월에게 없었지만 이미 해가 저물었고 약초꾼은 지쳐 보였기에 인정상 거절하기도 어려웠지요. 게다가 이 사내에게서 느껴지는 익숙함이 윤월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하지만 마을의 어르신들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윤월이 약초꾼을 마을로 안내하는 동안 마을의 여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꾼을 본 여인들의 눈에는 경계심이 서렸어요. 특히 초이는 윤월의 옆에 바짝 붙어 서며 약초꾼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이분은 지나가는 약초꾼이라고 합니다. 하룻밤 묵어가길 원하시는데 윤월의 말에 마을의 연장자인 삼월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마을은 손님을 거절한 적이 없으니
하룻밤 정도는 괜찮을 것 같네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떠나셔야 합니다. 약초꾼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윤월을 바라보며 씩 웃었어요. 그 웃음에 윤월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지만 표정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월은 평소와 달리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약초꾼의 얼굴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지요. 어디서 본 얼굴인지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윤월은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기로 했어요. 마당에 나온 윤월은 도끼를 집어들고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육체 노동으로 피로를 느끼면 그나마 잠들기 쉬울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달빛 아래 도끼질을 하던 윤월의 머릿속에 문득 한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칼날이 번쩍이는 밤, 비명, 소리,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사내의 얼굴. 그 얼굴은 오늘 만난 약초꾼과 똑같았습니다. 그 자는 예전에 내 칼에 쓰러진 자였다. 윤월은 중얼거리며 도끼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칼에 맞아 쓰러진 사람이 살아있을 리 없었고 더군다나 윤월은 그런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혼란스러운 마음에 윤월은 도끼질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을 어귀에서 다시 그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따라 더욱 처절하게 들리는 울음소리에 윤월은 자신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통곡 소리와 함께 윤월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을에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약초꾼은 말했던 대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윤월의 마음은 쉽게 평온해지지 않았어요. 전날 밤 떠오른 기억의 조각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괴롭혔기 때문이었죠. 윤월은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산책을 나섰습니다.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험했지만 윤월에게는 어렵지 않았어요. 무사로 살아온 세월 동안 이보다 더 험한 산도 많이 넘어봤기 때문이었죠. 한참을 오르던 중 윤월은 우연히 작은 샘물 근처에 자리한 돌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그것은 단순한 돌무덤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석이었어요. 윤월은 이끼가 덮인 비석의 글씨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월, 달의 수호자. 이곳에서 잠들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서 윤월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들었어요. 어떻게 자신의 묘비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윤월은 분명 살아있는데 이 비석은 마치 윤월이 오래전에 죽은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혼란스러운 마음에 비석 주변을 살피던 윤월의 눈에 작은 도람이 들어왔습니다. 비석 아래 묻혀있던 함이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비단 조각과 함께 작은 옥패가 들어있었어요. 옥패에는 달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보름달이 뜨는 밤, 그림자를 따라가라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월이 옥패를 손에 쥐는 순간 갑작스레 머릿속에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달빛 아래 검을 휘두르는 자신의 모습, 검은 옷을 입은 무리들과 싸우는 장면, 그리고 어린 여인을 지키기 위해 칼을 맞고 쓰러지는 순간까지 그 기억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찾으셨군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윤월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초이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진중한 표정이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왜 내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여기에 있는 것이오? 윤월의 다급한 질문에 초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윤월님은 100년 전 이 마을을 구했던 수호자였어요. 돌아올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초이의 말에 윤월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100년 전 인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요. 하지만 묘비와 옥패,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기억들은 모두 초이의 말이 사실일 수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오. 내가 정말 100년 전 사람이라면 어떻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오? 그리고 이 마을은 도대체 무엇이오? 초이는 윤월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여기서는 좋지 않습니다. 윤월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이를 따라 마을로 내려가는 동안 윤월의 머릿속에는 더 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어요. 달빛 아래 검수를 수련하는 모습, 마을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누군가를 간절히 지키고 싶었던 마음까지.
마을에 도착하자 다른 여인들도 모두 마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윤월이 비석을 발견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지요. 참월이 앞으로 나서서 윤월을 맞이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나요? 달의 수호자님? 그 말에 윤월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의 수호자, 그 호칭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지요. 윤월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이 무언가 중요한 임무를 맡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마을 회관으로 모인 윤월과 여인들은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월이 차분한 목소리로 마을의 비밀을 풀어놓기 시작했지요. 우리 마을은 보통 마을이 아닙니다. 이곳은 달의 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게 흐르는 곳이지요. 그렇기에 옛날부터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을 노려왔습니다. 100년 전 윤월님은 이 마을의 수호자로서 흑의 무리와 맞서 싸우셨어요. 참월의 이야기에 따르면 윤월은 달빛의 힘을 다룰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무사였다고 했습니다.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 윤월은 달의 힘을 받아 흑의 무리로부터 마을을 지켰지요. 하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윤월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윤월님이 돌아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달의 수호자는 100년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이 땅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다고 했지요. 우리는 그 예언을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윤월은 말없이 3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자신은 환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 시대에 온 것인지 의문이었지요. 그리고 더 큰 의문은 왜 하필 지금 돌아와야 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마을에 무슨 위협이 있는 건가요? 윤월의 질문에 여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초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초이는 윤월을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오두막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듯했지만 누군가 관리하고 있는 흔적이 있었지요. 초이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작은 요람이 있었고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자고 있었어요. 초이는 윤월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유월의 아이입니다. 유월 언니가 사라지기 전날 밤 이 아이를 저에게 맡겼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지요. 윤월은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지요. 아이의 작은 가슴에는 붉은색 달 모양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양은 달의 표식입니다. 이 아이는 당신의 힘을 잇는 자입니다. 이제 지켜야 할 운명이 생겼어요. 초이의 말에 윤월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힘을 잇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그리고 유월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많은 의문이 윤월의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유월은 어디에 있소? 왜 아이를 두고 사라진 것이오? 초이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월 언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을 거예요. 흑의 무리가 이 마을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된 뒤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떠난 것 같습니다. 윤월은 갑자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100년 전 이 마을을 지켰던 수호자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을과 이 아이를 지킬 의무가 있었지요. 하지만 윤월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수호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의 기억도 완전하지 않고 달의 힘이라는 것도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는데. 초이는 윤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예요. 중요한 건 윤월님의 마음입니다. 이 아이와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달의 힘은 자연스레 돌아올 것입니다. 윤월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이의 눈빛에는 확신과 믿음이 가득했어요. 윤월은 그 눈빛의 힘을 얻었습니다. 좋소. 내가 정말 달의 수호자라면 내 임무를 다하겠소. 이 아이와 마을을 지키겠습니다. 윤월의 결심에 초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월은 요람 속의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낯선 아이였지만 윤월은 왠지 모를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존재처럼 친숙했지요. 이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나요? 초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이름이 없어요. 윤월님께서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윤월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달빛, 그리고 희망.
달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월의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아이는 달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윤월은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윤월의 마음은 점차 굳어졌어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월은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어떻게 달의 힘을 다루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더욱 흐릿했지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조이의 목소리에 윤월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이는 윤월 곁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어요. 예전에 내가 어떻게 달의 힘을 사용했는지 알고 계시오? 조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윤월님은 달빛이 가장 강한 보름달, 밤의 옥패를 통해 힘을 끌어올리셨다고 해요. 그 힘으로 검이 달빛처럼 빛났고 어둠의 무리들을 물리치셨다고 합니다. 윤월은 품에서 옥패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달 모양이 새겨진 옥패는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어요. 윤월은 옥패를 손에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급한 발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월과 초이는 즉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검은 옷을 입은 무리들이 마을을 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었어요. 마을 여인들은 급히 대피하고 있었지만 이미 몇몇은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게 무리다. 어서 아이를 숨겨. 3월의 외침에 초이는 서둘러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월은 본능적으로 허리에 찬 검을 빼들었어요. 검을 손에 쥐는 순간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손에 익은 검의 감각,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검술의 자세, 그리고 달빛과 하나가 되는 느낌까지. 흑의 무리들 물러서라. 나 달의 수호자 윤월이 명하노라. 윤월의 외침에 검은 무리들이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중 앞에 선 차가 천천히 얼굴을 가린 천을 내렸어요. 그의 얼굴은 바로 약초꾼이었습니다. 오, 달의 수호자라. 그런 자는 이미 100년 전에 죽었다. 약초꾼의 비웃음에 윤월은 검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이제 윤월은 이 자가 누구인지 또렷이 기억해냈어요. 과거 윤월이 마지막 전투에서 맞섰던 흑의 무리의 두령, 검은 달이었습니다. 내가 검은 달. 윤월의 말에 검은 달은 기분 좋은 듯 웃었습니다. 기억해냈구나. 그래. 나는 검은 달이다. 100년 전 내가 내 칼에 쓰러지고 나는 내 칼에 죽을 뻔했지. 하지만 우리 둘 다 다시 돌아왔군. 윤월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억났습니다. 검은 달과의 마지막 전투, 서로의 칼에 쓰러진 순간, 그리고 달의 힘으로 마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바친 일까지. 윤월과 검은 달은 영원한 적이었고 이제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내가 이길 것이다, 윤월. 그리고 달의 피를 가진 아이를 데려갈 것이다. 그 아이의 힘이 있어야 어둠의 주인님이 완전히 부활하실 수 있거든. 검은 달의 말에 윤월은 분노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윤월은 옥패를 손에 쥐고 달을 향해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윤월의 검에 쏟아져 내렸고 검은 은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윤월의 몸 전체가 달빛에 휩싸였고 그의 눈은 은색으로 빛났습니다. 검은 달은 웃음을 거두고 자신의 검을 뽑았습니다. 그의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불길한 기운을 풍겼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았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너는 다시 죽는다, 윤월. 검은 달의 말과 함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두 검이 부딪혔고 불꽃이 튀었지요. 윤월의 몸은 달빛에 이끌리듯 움직였고 그의 검술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반면 검은 달의 공격은 날카롭고 예측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의 대결은 마을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나무가 잘려나가고 집의 처마가 부서졌지요. 하지만 윤월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칼날이 부딪히는 순간 윤월은 전생의 기억을 모두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왜 달의 수호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마을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검은 달과의 인연까지. 모든 기억이 완전해지는 순간 윤월의 검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달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 윤월의 외침과 함께 그의 검이 검은 달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검은 달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고 이내 그의 몸은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어요. 남은 흙의 무리들도 지도자를 잃자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마을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윤월은 지친 몸을 이끌고 오두막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초이가 다리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초이의 물음에 윤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안전할 것 같소. 윤월의 말에 초이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월은 다리를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가슴에 있는 달 문양은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투 이후 마을은 복구 작업으로 분주했습니다. 무너진 담장과 부서진 지붕을 고치는 일에 모두가 힘을 보태었지요. 윤월은 더 이상 마을의 손님이 아닌 진정한 수호자로서 함께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윤월은 이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녁 식사 후 윤월은 마을 회관에 모인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검은 달은 물리쳤지만 흙의 무리의 주인이라는 존재가 있소. 그들이 다시 다리를 노릴 것입니다. 윤월의 말에 여인들의 얼굴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3월이 앞으로 나섰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호자님? 윤월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을의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의 힘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윤월은 100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지요. 흙의 무리가 마을을 습격했고 윤월은 마을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다리 같은 아이가 없었어요. 윤월 자신이 달의 힘을 지닌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죠. 다리의 존재는 매우 특별합니다. 아이의 몸에 있는 달 문양은 강력한 힘의 증표입니다. 이 힘이 성장하면 다리는 저보다 더 강한 달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윤월의 설명에 여인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이가 물었어요. 그럼 다리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윤월은 달빛이 비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일단은 제가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달의 성소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달의 성소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 정상에 있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100년 전 윤월은 그곳에서 달의 힘을 처음 받았지요. 만약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곳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혼자 가시겠어요? 초이의 물음에 윤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함께 왔으면 해요. 초이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결연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아요.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월과 초이 그리고 다리는 달의 성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가파른 산길과 깊은 계곡을 지나야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윤월의 지난 기억이 길을 안내했고 초이는 놀라운 체력으로 아이를 안은 채 따라왔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윤월과 초이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월의 과거 삶에 대한 이야기, 마을의 역사, 그리고 다리의 미래에 대해서요. 특히 초이는 윤월이 궁금해하던 유월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유월 언니는 달의 기운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다리를 낳을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초이의 말에 윤월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은 마침내 달의 성소에 도착했습니다. 성소는 원형의 돌무더기로 가운데에는 커다란 제단석이 놓여 있었어요. 제단석에는 달 모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주위로 알 수 없는 문양들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윤월은 조심스럽게 다리를 제단석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옥패를 꺼내 아이의 가슴에 있는 달 문양에 가져다 대었지요. 순간 눈부신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윤월과 다리의 몸이 달빛처럼 빛나기 시작했어요. 빛 속에서 윤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신과 닮은 여인의 모습,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검은 그림자들. 환상 속에서 여인은 아이를 윤월에게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지켜주세요. 달의 수호자여. 우리의 아이를. 윤월은 그 여인이 유월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자신의 피를 이은 아이라는 사실도요. 1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자신의 영혼과 유월의 영혼이 만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윤월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의 몸에 있던 달 문양은 이제 더욱 선명해졌고 윤월의 가슴에도 같은 문양이 나타났어요.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초이의 물음에 윤월은 깨달음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왜 돌아왔는지, 그리고 다리가 누구인지도요. 윤월은 이제 단단한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떠돌이가 아닌 지켜야 할 자로 살겠습니다. 다리는 나의 피요, 나의 영혼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내 집이지요. 윤월의 말에 초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았어요. 윤월이 진정한 수호자로 돌아오는 순간을요. 함께 마을로 돌아갑시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초이의 말에 윤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를 품에 안고 윤월은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완전히 정리되었어요. 지켜야 할 것이 생겼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윤월 일행을 마을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달의 성소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여인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피어났어요. 수호자가 돌아왔고 새로운 달의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제 마을은 안전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윤월은 다리를 위해 자신의 집을 꾸몄습니다. 낡은 초가였지만 이제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초이는 매일같이 찾아와 다리를 돌보는 것을 도왔습니다. 셋은 마치 한 가족 같았지요. 마을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윤월의 지도 아래 마을 주변에 방어시설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흙의 무리가 다시 찾아올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죠. 윤월은 또한 마을의 젊은 여인들에게 간단한 무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만이 마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길 바랐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밤, 윤월은 초이와 함께 마을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는 윤월의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요. 그래요.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흙의 무리의 주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초이의 말에 윤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은 달을 물리쳤지만 더 큰 위협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윤월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나도 다리도 그리고 마을도. 윤월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초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윤월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어요. 윤월님이 돌아오실 거라고 늘 믿었어요. 저희 마을의 전설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윤월은 초이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아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마을에는 더 이상 통곡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달 그림자의 정체가 유월의 영혼이었음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지요. 유월의 영혼은 다리가 윤월과 만나 안전해지자 비로소 편안히 쉴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대신 달이 가장 높이 뜬 밤이면 마을 어귀에는 윤월의 실루엣이 어른거렸습니다. 달의 수호자는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마을을 지켰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리는 점점 자라났습니다. 어느새 걸음마를 배우고 첫 마디를 내뱉는 아이가 되었지요. 윤월은 다리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삶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아버지. 다리의 첫 마디가 아버지였을 때 윤월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유월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기도 했지요. 초이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은 점점 더 할 길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과부들만의 마을이 아니었어요. 이웃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둘 정착하기 시작했고 마을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물론 윤월은 새로운 사람들을 철저히 검증했지요. 흙의 무리에 스파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계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리는 이제 말을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윤월은 진정한 마을의 수호자이자 아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이 역시 윤월과 다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지요. 그리고 마을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따스한 숨결이 머무는 곳이 되었습니다. 밤중에 들리던 슬픈 통곡 소리 대신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을 채웠어요. 사계절이 오가는 동안 마을은 평화롭게 숨 쉬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마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다리가 윤월에게 물었습니다. 윤월은 다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지요. 물론이지. 내가 커서 달의 힘을 완전히 깨닫게 되면 나보다 더 강한 수호자가 될 거야. 다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희망과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윤월은 다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돌아온 이유로구나. 새로운 수호자를 키우고 마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그 후로도 흙의 무리는 가끔 마을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윤월과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을 물리쳤지요. 다리가 자라면서 그 힘도 점점 강해졌고 어느새 윤월의 도움 없이도 작은 달빛을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주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윤월은 그날이 언젠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다리에게도 달의 힘을 다루는 법을 가르쳤지요. 그렇게 마을은 계속해서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달의 수호자 윤월과 그의 딸 다리가 있는 한 마을은 안전했지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떠돌이 무사가 달의 수호자가 되어 마을을 지킨 이야기, 그리고 그가 선택한 길에 대한 이야기를요.